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셨습니다. 예, 물과 포도주인데요. 물과 포도주, 또 젖도 있죠. 네, 모든 목마른 자들아 그랬습니다. 모든 목마른 사람들. 이 목마른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또 물질적인 풍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또 세상의 명예, 영광에 목마른 것, 그다 목마른 거거든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 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다 이게 갈증, 목마른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목마른 자들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심령에 갈급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늘 사모하는 하나님의 갈급한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해. 또 거기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심령이 있어요. 심령. 심령은 무엇인가? 심령은 거듭난 중생한 성도가 사용하는 마음을 가르쳐요. 심령에 평안을 얻어라. 심령 천국. 예. 심령은 뭐라 그랬죠? 중생한, 거듭난 성도가 사용하는 마음이다. 심령. 심령이 가난한 사람.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믿는 성도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네.
성도는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그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목마르죠. 네, 배 말라갑니다. 큰, 큰 고통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모든 목마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물로 나와요. 물. 예. 목마르니까 물 마셔야 되잖아요. 그 물은 어디 있는가, 물. 물은 무엇인가? 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 또 이 물은 진리의 역사라고 돼요. 진리의 역사. 성경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통한 진리의 역사를 가르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 진리의 역사. 진리 안에는 생명의 세계예요. 진리 안에 들어가면 생명 얻어요. 생명이 거기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한다, 들여다본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죠? 요한복음 5장 39절.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자세히 살피니 이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다. 영생의 세계다. 자, 물로 나가면 돼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물 만나면 해결돼요. 근데 물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물을 찾을 수 있으면 그 물을 향해서 달려가면 되잖아요. 물을 향해 달려가고 그 갈급한 심령, 고단한 심령 가지고 물로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이 물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은 한낮에 떼약볕에 난 12시경에 사람들이 더워서 뜨거워가지고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우물가에 나와서 두레박을 내렸어요. 그때 그 우물가에서 쉬고 계시던 예수님을 만났죠. 그 예수님께서 그 힘들게 길은 물을 좀 줄 수 있겠냐고, 물 좀 내게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그 수가성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인 저한테 물을 달라 그러십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도 안 하거든요. 개 취급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뭐라 그러죠?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죠. 자, 이 수가성 운물에 있는 이 물 마시면 다시 목마른 육신의 물, 세상이 주는 물, 이 수가성 운물의 물이에요. 사람이 주는 물, 물질이 주는 물, 행복이든, 인간의 사랑이든, 부귀 영화든, 그건 다시 목마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나 다시 목마르죠?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물,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역사, 진리의 역사, 이거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사실은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뱃속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계속 솟아나요, 물이. 그리고 물을 찾으러 다시 이 수가성에, 이 운물에 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 수가성 여인은 목마른 여인입니다. 갈급한 여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다 목말라가지고요.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다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열심히 살아가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365일 쉬지 않고. 주일날 또 일하고. 밤새도록 일하고. 자, 목마른 사람은 물로 나가면 됩니다. 목마른 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모하는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다. 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 진리의 역사. 진리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라. 55장 1절에 그랬죠? 돈 없어도 괜찮아요. 돈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이 물은 세상 물질 가지고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얻을 수 없어요.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으래. 아니, 무슨 말이지?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 없는데 어떻게 사 먹냐? 사 먹으라고 하는 것은 전심전력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일심정력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사경에도 참석하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낮 예배도 참석하고, 새벽 제단도 쌓고, 수요일 저녁 예배도 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 먹어야 돼. 이것은 다른 말로 희생이라고 하지. 희생이에요. 희생. 희생이 들어가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그 돈 가지고는 얻을 수 없어요. 돈 가지고는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도 괜찮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고 뭐로 해결되죠? 믿음이죠, 믿음.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죠. 돈 가지고는 해결 안 돼요. 돈 없는 사람도 와서 사 먹어라.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일심정력을 기울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래. 아니, 물로 나오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또 포도주와 젖을 사래요. 포도주는 뭔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포도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뭔가요? 은혜를 받았다. 은혜는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은혜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은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령의 감화 감동이 들어있어요. 성령의 감화 감동.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진리와 영감이라고 해요.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 감화 감동, 진리와 영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아 은혜 받았어. 그 은혜는 들여다보면 진리와 영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만 받으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 받았다. 진리를 빼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야? 신비주의로 갈 염려가 있어요. 신비적으로 변해요, 사람이. 뭐 기도도 많이 하고, 뭐 뜨겁고 그런데 좀 신비적으로 변해요. 또 성경에 없는 말 하고, 뭘 자꾸 봤다 그러고, 뭘 자꾸 들었다 그러고, 뭔가 그런 성경에 없는 말들. 자기 주관적인 감동, 주관적인 체험을 자꾸 얘기해요. 누가 그런 말 하라 그래요? 그건 정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간증 안 하잖아요. 간증. 간증하게 되면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경험이나 체험이 성경의 바른 교리, 성경에 맞는지 틀리는지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이나 경험을 말하게 되면 듣는 성도들에게 잘못된 어떤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저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 아, 야, 저럴 수도 있구나. 나도 저런 경험을 해보면 참 좋을 텐데.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음성 들었다 그러니까. 그게 성경의 바른 진리, 바른 교리의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주관적인 체험이나 어떤 감동, 감정을 자꾸 얘기하게 되면 신비적으로 빠지게 돼요. 성경을 빼면, 성령의 역사만 강조하다 보면, 반대로 성령의 역사는 빼고 성경 말씀, 진리만 강조하다 보면 이게 말씀이다, 율법이다, 진리만 또 강조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면 신신학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신신학은 이성적인 신학을 말해요. 네, 이성적인 신학. 죄송한 말씀인데 영지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성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네, 하나님의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할 때까지 나갈 수 있어요. 인간, 인간 중심의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자, 은혜는, 포도주는 은혜다. 은혜는 진리와 영감이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이렇게 같이 가야 돼요. 항상. 포도주와 젖을 사랑. 젖은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죠. 네. 젖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젖을 먹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처럼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여라. 이는 너희가 이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이다. 자, 구원에 이른다.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이 젖이 필요한데 영적이고 순전한 젖이다. 하나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진리를 사모해야 된다. 성경 하나 더 보고 마치시자고요. 예레미야 2장, 이사야 예레미야 13절에 보시면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니 곧 그들이 생명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물을 저장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는 생명수 근원인 하나님 버린 것. 하나님 버린 사람은 세상 우물을 파요. 물을 얻으려고. 근데 그 우물의 정체는 터진 우물이에요. 터진 우물. 항상 갈증에 시달려요. 목말라요. 그렇게 되면 갈증이 해갈될 줄 알았는데 해갈이 안 돼요. 집이 생기면 갈증이 해갈될 줄 알았는데 돈 좀 모으면 갈증이 해갈될 줄 알았는데 멋있게 결혼하면 갈증이 해갈될 줄 알았는데 이게 해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약도 하고 노름도 하고 술에 취하고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마른 사람이 돼야겠죠. 목이 말라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해서 물로 가까이 나가는 제가 돼야 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다. 은혜다. 은혜를 바라야 됩니다. 말씀하셨습니다.